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혼란 또 이로 인한 경제적 파국이 마치 거대한 광풍을 만난 배처럼 위태롭게 보이고 그 여파로 또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광풍 속 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풍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바람을 잔잔케 하셨고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광풍 후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바, 오늘 이 시대 광풍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23절부터 보았는데 오늘은 저를 좀 짧게 해서 27절부터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먼저 27절에 광풍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을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참을매 하는 사람은 어디 멀리 가려고 미리 겁을 먹습니다. 내가 멀미가 심한데 이번에 어떻게 갔다 올까, 꼭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 함께 가야 되는데 분명 내가 차 타면 멀미하니까 걱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차를 타고 하는 멀미는요, 배가 요동치는 가운데 겪는 멀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배를 타고 멀미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흔한 말로 내가 먹었던 것들이 다 무엇인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냥 어제 저녁 먹은 거, 오늘 아침에 먹은 거 다 이게 나와가지고 내가 뭐 먹었구나 기억나게 해주는데요. 이 어지럽고 그 다음에 그냥 배가 심하게 요동칠 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이러는 게요, 정말 말 그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광풍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29절에 광풍을 이런 말씀인데요, 그 앞절에 보면 이 광풍의 원인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더니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광풍, 이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이 바람이 미쳤어요. 미쳐가지고는 여기에 한쪽으로만 순풍, 그러니까 바람도 순풍이 있거든요. 순풍은 한쪽으로 그냥 잘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배들이요, 뭐랄까요, 이게 이제 범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이제 돛을 올린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람을 맞으면, 순풍을 맞으면은요, 뒤에서 바람이 불면은 배가 잔디 앞으로 쭉 잘 나갑니다. 근데 이 원리는 모르겠는데요, 그 옛날에 범선들이 앞을 향해 나갈 때는 맞바람, 앞에서 오는 바람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이 광풍은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동해에서 불었다가 서해에서 불었다가 갑자기 남쪽에서 불었다가 이 바람이 그냥, 그리고 예고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바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이번에 정치 혼란이 마치 광풍 같아요. 저도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사실 남북 간에 물론 이념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휴전 상태에 있거든요.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로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도 어떤 무력 침략을 막으려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심하게 시비 걸 필요가 없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의 군인들을 어떤 면에서는 세상 말로 그들을 설득해 가지고 자유대안으로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피라를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이게 풍선을 타고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쌌는지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전방에서는 이제 방송을 틀어 가지고 북한의 군인들 귀순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삐라를 이렇게 뿌리면 그쪽에서는 또 오물풍선이라고 그러죠. 온갖 쓰레기를 다 넣어가지고 거기 잘 산다고 해봤자 뭐 옛날에는 북한에서 삐라를 뿌렸는데 그거 믿지도 않으니까 쓰레기 잔뜩 넣어가지고 올려보내고 남한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어느 한쪽에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먼저 자제를 하고 안 보내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들 오물풍선을 내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힘들다는 둥 뭐 그런 걸 방송 계속 합니다. 툭 하면 뭐 재난 문자를 보내가지고 오물풍선이 오니까는 건드리지 말라는 둥 한밤중에도 그게 우리에게 옵니다. 전방에서는 우리가 계속 방송을 트니까는요, 북한에서는 또 군인들이 그 못 듣게 하려고 방해 전파를 보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북쪽 이게 뭐랄까 휴전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요, 그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계속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심지어는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평양에까지 가게 해가지고 도발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북풍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을 도발해서 뭔가 국지전, 북한이 참지 못해가지고 연평도에 그 다음에 대포 쐈던 거 좀 대포 쏘면 우리도 거기에 또 따라서 함께 포격을 하고 야 우리는 지금 위험하니까 계엄을 해야겠다. 요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북풍뿐만 아니라 유럽에다가는 계속 한국에 공작원을 보내가지고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군인을 보내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일부러 소문을 만드는 겁니다. 남한에서도 군인을 우크라이나에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무기를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걸 서풍이라고 합니다. 유럽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쪽에서 불었다, 서쪽에서 불었다, 남쪽에서 불었다, 미친 바람을 부르게 해놓고는 결국은 뭐냐면은 계엄령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미치지 않으면 이게 못해요.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국민들이 거대한 배 탄 사람들처럼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러는 겁니다.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각이 혼돈이 돼요. 그러니까 혼돈을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야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느냐, 탄핵해야 된다고 일제히 그러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탄핵 반대한다 소리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탄핵하라고 데모를 하면 저쪽에서는 탄핵한다고 데모를 하고 아니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이게 지각이 혼돈에 빠져가지고는 이제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을 때 온 국민이 탄핵을 했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쪽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탄핵했던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또 한쪽으로 몰아놓고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는 그게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미친 바람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각이 혼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마치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혼돈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27절부터 봤습니다만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물에서 놀다 보면 그 다음에 뭡니까? 바람도 큽니다. 저 일기예보 제가 어떤 때는 일부러 KBS가 좋아서가 아니라 9시 뉴스를 보고 10시쯤에 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KBS 싫어가지고 YTN 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 뭐 뉴스를 듣다 보면 뉴스에 꼭 마지막에 스포츠 뉴스하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합니다. 일기예보 할 때 자세히 듣는다. 왜요? 내일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 새벽에 눈이 올지 안 올지 봐야 되니까. 오늘 밤사이에 눈이 내린다면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도 차 나갈 길이라도 쓰러야 새벽 차 운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은 내일이 어떻다는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일기가 어떻다는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다, 주변의 바다, 동해 바다가 어떻고, 남해, 서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바다의 파도를 이야기하는데, 가까운 바다, 먼 바다 따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바다의 파도가 높습니까? 먼 바다가 파도가 높습니까? 가까운 바다는 파도가 1, 2m인데 먼 바다는 3, 4m. 가까운 바다는 물이 얕아요. 물이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먼 바다는요, 물이 깊어요. 요동을 쳐도 이게 크게 요동치는 겁니다. 자, 이 가까운 데에서 고기잡이 하는 배는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만은 멀리 무역업을 하는 사람은 큰 물을 만날 수가 있고 큰 바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배들을 바다에 띄면 큰 물에서 일을 하는, 큰 물이 뭡니까? 먼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무역업을 하는 사람, 이제 이곳에서 물건을 잔뜩 싣고 저쪽에 갖다 주고 저쪽에서 물건 싣고 이쪽으로 가져오고 크게 거래하다 보니까는요, 수입도 많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면은요, 수입이 큰 대신에 위험성이 더 커요. 크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위험이 있는데 뭐냐면 큰 바다에 큰 풍랑을 만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자,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서 큰 일들을 만나는데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는요, 이 미친 바람이 여호와께서 불게 하신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큰 혼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아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하금 이리저리 굴르게 만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허망해지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대개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든 종교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 때는 기독교인이었고 어느 대통령 때는 불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됐을 때 어릴 때에 뭐 서울에 어느 교회 나갔다고 보니까 영암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다녔다고 그러고 그 교회에서 원래 본인이 가졌던 게 아니라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부 졸업장까지도 이렇게 딱 교회 수료증 해가지고 한번 언론에 야, 그래도 어릴 때 교회 다녔구나. 왜? 아버지가 연대 교수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지 모릅니다. 믿음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치인이니까 이게 성탄절이면은요 꼭 한 번씩 갑니다. 언제? 성당에 한 번 가고 24일 날 밤에 성당에 가서 한번 미사하고 25일 아침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올해는 교회 못 가니까 또 어느 분을 모셨는지 모릅니다만은 뭐 이제 교회 목사님을 여기에 모셔다가 예배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게 두려워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요, 보니까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무슨 법사를 만났댔는데 무슨 도사를 만났댔는데 그 도사가 법사가 진짜 제대로 된 중도 아니고, 보니까 이게 소속도 불분명하고 이게 사업자인지 사기꾼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내가 좀 더 겸손히 대통령 이렇게 집무실을 바꿔야겠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 말하기를 청와대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을 했다고 그러고 이게 뭐랄까요, 이게 사주인지 팔자인지 뭔지 뭐 이런 거를 토지 이런 걸 보니까 용산이 좋다고 그랬다고 용산으로 옮기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상 믿지 않은 자들의 사기꾼들의 말을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니까는요 악한 것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흔들리니까는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겁니다. 미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큰 일을 하게 되면, 멀리 바다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악한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옛날에 뭐랄까요, 종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제일 어려운 게 차라리 이게 농촌이나 대도시는 전도가 비교적 잘 된답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바닷가래요. 어부들이 늘 바다에 나가면 위험한 일이 많고 죽는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미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다 보니까 신앙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바다가 위험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헛된 거 의지하는 겁니다. 점쟁이 의지하고 어떤 면에서 사수를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섬기는 게 뭐냐면요, 마음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면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광풍이요, 시편 이 말씀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는데 배에 풍랑이 일어나죠. 그 바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광풍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가는데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광풍이라고 그래요. 그 광풍 이름까지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바다로 나가다 보면 광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광풍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탄 배에도 광풍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라고 광풍이 없겠어요? 내가 탄 배에 광풍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내 삶이 늘 잔잔한 바다 같은 게 아니라 내 삶에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요, 정신 못 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한하게요, 무슨 갑자기 일이 닥치면 한 번에 닥쳐요.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정신없었는데요, 밤새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보일러가 이게 새벽부터 이게 어디 원인이 뭔지 모르고 바닥에 물이 가득하고 저쪽 교육관하고 식당은 맹골이고, 야 이걸 어떻게 좀이라도 온도를 높이나 그 생각하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 또 접촉사고가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나고, 야 이게 도대체 지난주에는 마치 광풍이 일어난 것처럼 정신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지내로는 그건 별거 아닌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식구 가운데 누가 아팠는데요, 그것도 인해서 수습하는데 정신이 없고, 가정 살림을 하는데 일들이 생기는데 너무나 정신이 없고, 내 삶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광풍이 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 광풍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운데 1절 27절, 광풍으로 인한 우리의 모습,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까지 비틀거리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순서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광풍이 부는 가운데도요, 부르짖지 아니하면은요, 여전히 광풍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잘 알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누에는 요나가 살던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바닷가 쪽으로 가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끝에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로 인해서 배에 풍랑이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선원들이 이거를 이게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이게 뭘까, 화물들을 버려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이 물건을 싣고 가서 이게 전달해야 돈이 되는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물건들 버려요. 그래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을 버립니다. 사도행전 27장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탄 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가 해가지고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원인 찾는 방법 중으로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걸린 겁니다. 요나한테 묻습니다. 이게 당신이 어떤 신을 섬기는 거고 왜 이게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 했더니 요나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니누에 가라고 했는데 내가 싫어가지고 반대편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차마 못 던져요. 살아있는 사람을 차마 못 던져. 선원들이 나름대로 막 그 풍랑 이겨보려고 했더니 더 이 배가 요동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조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광풍의 문제 해결하는 거는요, 내가 원인을 찾는 건데 먼저 보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결국 뭡니까? 이 광풍은 하나님께 왜 일으켰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일으키신 겁니다. 이 사회에 미친 바람이 부는 건 뭡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각이 혼돈이 돼가지고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이게 도대체 어디가 옳은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미친 바람에 빨리 멎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요나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에 비란 배가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미친 바람이 그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바람이 잔잔해져가지고 내가 이리 굴르는 가운데 이쪽에 부딪히고 저리 굴르는 게 저리 부딪히고 온몸이 멍투성이고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내 머리가 혼동이 돼가지고 판단도 제대로 서지 않고 그런 가운데도 오직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내가 판단이 잘 안 서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하실 분이는 한 가지밖에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바람에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친 바람 물러가게 해주세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런 바람이 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바람이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었더니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인도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요 마치 큰 바다에서 일하는 배처럼 내가 어떤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일수록 내가 큰 목표를 가질수록 사실은 고난이 더 큽니다. 큰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들 사업 크게 하니까 걱정거리 없겠지 아니에요. 사업이 커질수록 위험도가 큰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직장 월급 받는 사람은 어떤 때는요 직장 생활하는 건데 맨날 뭐 여러 가지 잔소리도 듣고 어떤 부당한 요구도 받고 또 일을 시키는 가운데 사실은 내가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사한 생각도 들고 뭐 생각 같아는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직장인들은 꼭 참습니다. 뭐 때문에? 월급날 때문에. 내가 꼭 참으면 월급날은 월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참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싫은 게 월급날이에요. 내가 이거를 경영하는 가운데 직원에게 월급날에는 내가 월급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건축을 하면 이게 건물 지어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수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내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못 주면은요 이게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월급날이 가까울수록 사업주는요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규모가 큰 회사가 부담이 더 큽니까? 규모가 작은 회사가 부담이 큽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이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큰 물에서 노는 배일수록 이게 뭐냐면 파도가 커요. 풍랑이 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가 목적지에 잘 가면 수입이 훨씬 많아요. 소득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물에서 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우리 자녀들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기왕이면 큰 물에서 놀았으면 좋겠고, 넓은 바다로 나갔으면 좋겠고, 운동하는 선수라면은 그냥 학교 대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고, 국가대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 무대에 가서 뛰었으면 좋겠고. 왜요? 큰 물에서 놀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편한 건 아닙니다만은 큰 물에서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목표로 하고 올려보내는데요. 큰 물에서 놀수록 큰 위험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럴수록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냥 그날 그럭저럭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나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내 기도는 뭡니까? 내 자녀가 그런 걱정 안 하고 좀 더 넓은 무대에서 뛰고 넓은 바다에서 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위험이 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굴르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리저리 굴르는 가운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 가운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작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해결됐다. 이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다닐 때 학교 시험 제도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안 보면 공부 안 해요.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공부 조금 하는 겁니다. 저희 때는 다달이 시험 봤어요. 월말고사. 그러니까 한 달 공부 그냥 연초엔 조금 하다 그 달초엔 조금 노는 것 같아도 월말고사 아이고 이번 주 월말고사 했네 조금 준비합니다. 월말고사 보고 나요. 그 다음 이제 또 연초엔 조금 놀아요. 마치 영업하는 직장인들이 월 초에는 놀다가 월말 되면 그냥 그 결산 맞추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뛰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게 모아져 가지고 옵니까? 연말에는, 학기 말에는요, 종합적으로 그걸 다시 시험 보는 겁니다. 점수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더 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문제들을 주셔요. 작은 문제들 뭡니까? 그냥 작은 파도에 내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해 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큰 파도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파도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데 작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아이고 하나님께 해결을 이거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우연히 됐나 보다 지내놓고 문제 있었는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지난 성탄절인가 말씀드렸는데 매년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을 은퇴할 때는요, 그거 개인별로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고성규 권사님 기도 제목, 2001년 거, 2002년 거 쫙 모아가지고 드리면 아마 본인이 놀랄 겁니다. 물론 매일 경험하겠지만,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그동안 기도했던 건데, 아, 이거는 이루어졌고, 이거는 아직도 같은 기도의 제목이고, 내가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달라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바다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큰 파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물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배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배가 요동 치는데요. 우리가 27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26절에 보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이 놀이공원에서 청룡열차, 뭐 청룡열차가 될 것도 아니고 뭐랄까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보셨습니까? 바이킹 타봤어요? 제가 볼 때 어릴 때인지 학생 때인지 기억 안 납니다.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바이킹 겉으로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이킹이 이렇게 타보니까 달라요. 왜요? 높은 데로 쑥 올라갔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요. 이게 속에 있는 내장이 쑥 빠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쭉
덜덜덜덜 올라갔다가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는데 내 몸이 솟구치는 것 같아. 어떤 제목은 기억 안 납니다만은요, 그냥 높은 데서 이게 기차가 별것도 아니에요. 축축축축축축 하다 푹 꺾어져요. 축축축 하다 푹 꺾어지는데 내가 이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관성이요, 내 몸이 이쪽으로 갈렸는데 갑자기 꺾어지면요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배가 이 풍랑 때문에 요동치는데 위아래로 흔들려요. 위로 쏙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데요, 내장이 쏙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절 말씀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위험 때문에 뭐가 영혼이 녹아요. 이게 뭔가 떠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그런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고난이 뭐 때문이냐면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높이 솟구칠 때 그 배가 위에 있다가 파도가 내려앉을 때 배도 떨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요동치는 게 뭐냐면 바람 때문에, 광풍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요. 근데 이 내 삶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바람만 딱 잔잔하게 해주시면 다 해결돼요. 내가 있는 어려움들이 그냥 다 각각 제각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 때문이고, 저거는 저것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회사 때문이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바람만 잔잔하게 하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바람은 언제 잔잔해집니까? 내가 힘들 때, 광풍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이리저리 굴러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내 영혼이 솟구쳤다 떨어지는데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를 높여 올렸다가 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칭찬하면 뛰어오른다,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뚝 떨어지겠네. 뭔가 사실은요,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인정받는 거 같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흉을 보고 비난을 하고, 야, 차라리 올려놓지를 말지. 올려놨다가 떨어뜨릴 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녹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평안함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광풍을 평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반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그 바람이 너무나 거세니까는 막 놀래가지고 이리저리 굴르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도 거의 조용하게 주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우린 깨워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줘. 에휴, 주님 언젠가는 해결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예수님 안 보세요. 예수님 좀 연약한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고, 바람이 잔잔하니까 파도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사실은 바람만 잔잔해지고 이제 풍랑만 조용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풍랑 가운데 있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 다 버리고 배에 있는 도구들 다 버리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풍랑이 잔잔해져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고, 내가 무역하는 자로서 거기에 물건을 전달해주고 물건을 팔고 내가 어떤 면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가운데에 응답하시는데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30절 말씀에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보다 옛날 번역이 더 좋았어요. 옛날에는 바라는 항구라고 한 거라고 기억나십니까? 무슨 항구예요? 소원의 항구라고 그랬어요. 소원의 항구, 내가 소원하는 곳 보내준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면 내가 바라는 곳으로 이 배가 나아가게 하신다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 큰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나라가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거는 미국 행정부가 이제 트럼프로 바뀌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가 특별한 사람이라 이게 외교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협상할까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벌써 경고를 받은 게 트럼프가 무역 관세를 몇 배로 높이겠다는 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한미군 방위비를 10배로 올리겠다는 등, 아니면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등 별 협박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협상할 수 있는 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빨리 이 바람이 머물고 안정을 찾아야 대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막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가지고 굴러다닐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목표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사업장 경영하는 사람 그 사업장이 목표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목표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계속 굴르고만 있고 지각이 혼돈해서 판단이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전히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큰 일들이 많았지만 12월 한 달에 다 집중됐던 것 같아요. 계엄이라는 거, 계엄 해제라는 거, 탄핵 한 해 만에, 이게 지금 아직 여전히 나라는 미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바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있었던 모든 바람이 이제 잔잔해지고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앞을 향해 쭉 나아가서 바람 항구에 닿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소망 중에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배가 요동치는 가운데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영원히 녹기도 하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림으로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인 줄로 압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이제 기뻐하는 가운데에 바라는 항구를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도우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전히 바람이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에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